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주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잠깐 하나님께 내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호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의 환경에 더 집중하고 근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연이, 하연이, 현성이, 하솜이, 초은이 모두를 기억하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각자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민동준 선생님께도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사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다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에 지금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의미로 다가오죠. 그렇다면 과연 시간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시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계 아니면 핸드폰 시계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은 시간이지 그게 무슨 질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시간이 뭐야가 아니라 지금 몇 시인지 물어본가? 이렇게 되물어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서 천구의 운동, 이제 우주의 행성들이 움직이는 그런 거를 통하여서 관측해서 움직여진 그 시간, 그 움직임 전체 자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60초, 60분, 24시간, 365일 이것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 시간은 운동이다 아니면 운동에 속하는 이제 어떤 수 혹은 운동의 척도라고 이제 파악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근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시간은 그게 아니다. 시간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란 결코 물리적인 것, 천체가 움직여서 파악되는 그 시간, 그것만으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태양의 회전 운동을 파악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고유한 운동량에 의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인식되는 것이지 그게 시간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란 지속을 재는 척도이고 시간을 파악하는 정말 중요한 주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간이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다면 지속과 운동은 있을지라도 시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란 인간의 마음 밖에서, 내 마음 밖에서 파악할 수 없고 오직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그래서 시간은 마음과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도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우리에게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 똑같은 1초, 60분, 그리고 24시간, 365일 1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이 주어졌지만, 똑같은 한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시간이 다르게 간다는 거죠. 똑같은 지금 한 시간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루한 시간, 학교 수업이 즐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수업 50분의 이 시간이 정말 지루해서 안 가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그 시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뭐 친구를, 정말 친한 친구와 카페를 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드라마를 본다고 했을 때, 아니면 PC방을 간다고 했을 때, 그 50분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간다는 거죠. 정말 내가 즐겁고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시간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 시간이 지루하다고 별로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이 시간을 보내는 순간은 정말 다르게 한다는 거죠. 내가 즐거울 때는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근데 내가 너무 지루한 걸 했을 때는 아무리 시간을 빨리빨리 보내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시간이 안 간다고 느껴지죠. 더 지루해지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이 가는 곳은 정말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빠르게 간다고 느껴지지만,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그 시간이 너무나 안 가죠. 마음이 안 가니까 내 삶이 그쪽으로도 안 가고, 그러니까 시간도 더디게 간다고 느껴지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똑같은 이 예배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친구에게 이 똑같은 시간 동안 그 친구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더 힘을 얻고 정말 기쁘고 기대되는 시간으로 보내는 반면, 정말 이 시간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없고 그냥 지루해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시간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시간이 정말 지루하고 마음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르게 이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나의 시간은 나의 마음의 삶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시간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심리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나의 시간을 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 영혼이 변하면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시간은 곧 내 영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나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향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의 시간 또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었던 회개 또는 회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영원한 삶이며 진정한 존재와 생명을 차지하는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의 마음이 향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얻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란 우리의 마음이 사는 삶인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자면 생물,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물이 되게 하시고 또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뿌리인 하나님만을 늘 구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마음도 역시 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또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영혼. 하지만 그것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늘. 뭔가 공허하고, 그래서 뭔가 외롭고, 연애를 해도 외롭고, 친구들이랑 있어도 어느 순간 지나가면 또 외롭고, 어떻게 보면 공허할 때도 있어요. 막 시험 성적을 너무 잘 받고, 막 이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안하고, 뭔가 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게 더 갖고 싶고, 뭔가 계속 뭔가 더, 이게 계속 뭔가 더를 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는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싶은 것이죠. 근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진 불안정성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불안정하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를 다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단계를 밟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완성될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인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시간이란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만 우리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나의 능력, 나의 스펙,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쌓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느냐? 그렇게 막 내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완전해지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혀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제어할 수 없었던 나의 교만, 욕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만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함과 힘이 비로소 우리에게는 완전히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부족했던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구나. 이 세상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뜨거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구나라고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다시 머물 수 있게, 그래서 진정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생명을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에게로 다시 나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으며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차이가 벌어지죠. 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죠. 태초에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걸 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진정한 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무라는 개념은 진짜 이제 하나님만 존재했던 그 무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라는 어떤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무 이전의 무. 이게 태초 이전의 무인데 과학은 무 이전의 무가 아니라 어떤 무라는 상태. 여기서 이제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그 인식의 차이가 단단히 벌어진다는 거죠. 어쨌건 이런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에서 지음받았고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창조된 이 우주와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 시간을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예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다르게 인식되고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볼 수 있는 이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간이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당연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보여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계를 보자면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를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실 주어지는 것은 시계를 봤을 때 그냥 지금 초뿐이에요. 1초, 2초, 3초, 4초. 그 초, 이 찰나의 시간만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지금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요. 그럼 나에게 어떤 시간만 존재하느냐? 그냥 지금이라는 거죠. 그나마도 이 지금 역시도 우리에게 아주 찰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속 분산되는 찰나, 즉 지금이 무한히 이어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는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게임에서 같이 세이브 로드도 없고 미래에 대한 치트키도 없고 힌트도 없죠. 예측할 수 없죠. 지금 나의 순간의 선택이 1초 뒤에 나를 만들고 그 1초 뒤에 나의 선택이 그 1초 뒤에 나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 계속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무의미함을 느꼈어요. 그러면 나에게 과거가 뭐가 필요하냐? 그렇다면 나에게 미래가 뭐가 필요하냐? 지금의 나 역시 그냥 흘러가 버릴 것. 지금의 내가 살아왔던 이것도 역시
과거에 흘러가 버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함.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크로노스란 그리스 신화에서 나타난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을 낳는 대로 잡아먹는 끔찍한 신이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을 이 크로노스로 이해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은 단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로노스는 나의 삶을 계속해서 파괴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삶은 오히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값어치 없게 되는 것이고 허무해지는 것이고 과거가 나에게 이제 무슨 필요가 있냐? 미래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은 사라진 과거 때문에 허무해지는 것이고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미래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에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즐거워야 되고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탐욕적, 쾌락적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간을 살아간다면 매 순간 크고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나의 욕심을, 나의 그 욕정을 억누르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죠. 그냥 눈 잠깐 질금 감고 5초만 버티면 그냥 그 순간은 나에게 지나가 버린 과거가 돼버리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이 기회와 이 능력을 따라서 이거 지금 잘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성공과 유익만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미래는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역시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가책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잠깐이 그냥 흘려 지나가 보내면 연기처럼 과거 속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지금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유익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잠깐 저버리고 지금 나의 성공과 어떻게 보면 이걸 위해서 지금 채워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잠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과거로 흘러갈 뿐이고 미래에 잘하면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지금 바쁘고 중요하니까 지금 이 기간을 넘기고 앞으로 좀 안정됐을 때, 준비됐을 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에 대한 그릇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죠. 흘러가 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모두 현재 안에 존재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뭐 영어 문법을 보던가 뭐 과거, 대과거, 현재, 미래 시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셋은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의 영혼이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의 현재는 나에게 기억으로 남아있죠.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현재는 지금 직관으로 존재하고 또 미래의 현재는 내가 기대로, 소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나의 구원은 지금의 내가 지나갔던 그 과거의 어떤 일들과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들과 그리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살아가는 그 일들과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재판장으로 오실 때, 그 한 사람의 시간을 보실 때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의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순간의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니라 그 사람 삶 전체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젊을 때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천국 가는 건가요? 여기서 이 대답을 찾을 수 있겠죠. 우선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판단하실 뿐이죠.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말했던 것처럼 죽기 직전에 믿는다고 말했던 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이 살아왔던 현재겠죠.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사람의 삶을 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또 역사에서 과거와 미래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것 그리고 또 아직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현재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구성한다는 거죠.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과거, 지금, 미래가 따로 또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 이어져 있고 그건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이 흘러가 버린 것이 지나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순간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같이 책임을 나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죠. 다 의미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과거와 미래로 인해서 의미와 가치 그리고 희망으로 존재하고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끝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지금을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냈던 지금이 나의 과거의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금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금의 내가 살아내는 것이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내가 할 것이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미래의 나 역시 지금의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행복과 충만함,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죠.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실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삶이 열심히 살아가고 중요하지만 지금의 삶이 나의 죽고 나서의 삶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순간의 욕심에 무너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시각으로,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더 넓은 시간, 더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죄가 일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지금이자 그렇게 시간으로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감으로써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그래서 나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굳세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진리를 알려주신,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간이 정말 바쁘고 중요한 시기죠. 미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지금 바쁘고 미래에 내가 더 안전하고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잠깐 저버리고 이 세상에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이 시간 속에서 지어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팔고 거기에 굴복하고 나의 욕심과 지금 보이는 그것들에 저버려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이 세계, 이거를 보지 않는 거는 우리에게 정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만나 주시기를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자유함과 평안함, 그리고 힘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올 한 해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나의 신앙을 세워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풍파 바람 가운데 흔들리겠지만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지금 현실의 두려움, 걱정들이 너무 앞설 때가 많아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순간순간 나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만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학교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안식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결단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한 친구들은 따로 모아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나올 때 함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가난한, 정말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그 감사함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또 은총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작은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이 어느새 거의 중반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대화도 해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서 이제 줌으로라도 일단 한번 모일 예정입니다. 일정은 이제 선생님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통화를 하고 아니면 연락을 해서 이제 일정을 함께 조정해보고 이제 일정을 조정한 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최소 2번씩 성역 공부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같이 함께할 친구 그리고 아니면 부득이하게 시간이 되지 못하는 친구는 함께 성역 공부했던 영상을 이제 보내주거나 같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참여 바라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은 일단은 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일단 좀 잠잠해질 때까지 성경 공부 모임은 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